16장 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과 두루를 만나니 나뿐 아니라 이런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못 찾으셨어요? 로마서 16장 19절 읽는 거예요, 이제? 7절. 7절? 네. 16절에서 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홈파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을 받은 바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동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슨 그리도와 레고가 허네와 바드로가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인간적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지난주와 같이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가 끝난 직후 스크린 자막에는요, 영화 제작과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을 엔딩 크레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클로징 크레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급사, 제작자, 감독, 주요 연기자, 제작자 등을 상세하게 거기에 소개합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는 엔딩 크레딧이 모두가 올라가기까지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흐르는 음악 속에 영화의 감동을 되새기고 여운을 곱씹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원이 됩니다. 특별히 제작사나 영화 감독, 또 연기자, 그 외의 제작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투입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이 마감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면 나의 인생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동료들, 제자들, 교우들, 이런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어야 우리가 엔딩 크레딧이 이제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협력자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존재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만남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만남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보낼 내용을 기록한 다음 자신을 위해 그동안 동역했거나 알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을 찾아보고 문안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사람 한 분 한 분을 살펴보면 바울은 참으로 만남의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최대의 만남의 복은 무엇일까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바울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어령 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란 그가 딸 이민아 목사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180도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동안에 지성만을 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성을 쫓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썼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인생의 의미를 분명하게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과 만남의 복을 여러분들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변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을 도운 위대한 동역자 중 한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밝고 빛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베베 자매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베는요,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보좌로서 사역하다가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 특별히 로마서를 전달하는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이 자매 베베였습니다. 이 베베를 로마 교회가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들을 이제 살피는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의 내용에 26명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인원수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름을 밝힌 26명 플러스 알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누구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26명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밝혀진 26명 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제 여기에 26명 외에 많은 살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26명 가운데 중요한 몇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중요 인물 중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브리스가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굴라. 여기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름이 성경에는 6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6번 중에 아내 이름이 4번 먼저 나오고, 그리고 2번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당시의 문화로 보면 남편 아굴라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여자는 그 인구수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앞에 자기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온 겁니다. 바울은 부인인 브리스기라를 먼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브리스기라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2가지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 신분상입니다. 사회적 신분. 그러니까 로마에는요 35개의 왕족이 있었답니다. 35개의 왕족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황제에 가까운 친족들이요 35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프리스카 가문이 있었답니다. 프리스카 가문.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가 프리스카 가문의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족인 이 여자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굴라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번째가 뭐냐면 교회 봉사사입니다. 교회 봉사사. 아굴라는 개인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부인 브리스가가 어떻게 보면 남편과 비교하면 교회 활동이 현저하게 못하다는 겁니다.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브리스가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브리스기라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에 나오는 부부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로 이상적인 부부, 그리고 정말 멋있는 부부, 하나님이 맺어준 천생연분인 부부였다고 말합니다.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누가 뭐 앞에 세우든 만약에 브리스가가 앞에서 봉사를 하면 사업을 잘하는 아굴라가 뒤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부를 바울은요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부를 바울은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역자가 뭐냐면 자신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굴라와 브리스기라 부부는 로마에서 가축 세공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죽을 만드는 일. 그러면 사도 바울도 어떤 일을 했느냐면 가죽을 빚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동업이에요. 동업.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떻게 보면
부유한 가정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 49년 가을이나 겨울쯤에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합니다. 당시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렸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제 이주하게 된 거예요. 그때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와서 정착한 지 1년, 주 50년 가을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겁니다. 그때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1년간 머물면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 의해 개종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 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이 부부는 온전하게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을 만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런 신자가 되자 그들은 바울의 선교에 모든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선교를 하러 갈 때에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로 다시 돌아와 이제 생활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평신도 부부였지만 바울에게는 훌륭한 선교사의 선교 동역자였고,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그리고 그의 집을 제공해 주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까지 내놓는 자가 되었습니다.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언제 이 부부가 생명이 이토록 바울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사역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우상의 도시였던 에베소가 변화되었습니다. 아데미 신상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데미 신상이야 하면서 떠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데미 신상이 그것으로 인해서 팔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신상 제조업자인 데메디오가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생명을 걸고 바울을 살려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으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그 생명을 건져주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그런 모든 사역을 도와줬을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때에도 도와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상반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지금 교회처럼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성도들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지금 로마에서도 자신의 집을 교회가 사용하도록 그만큼 제공해 줬다는 겁니다. 집을 교회로 제공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런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동역자의 그 사도 바울이 그 부부를 향해서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도 모두가 정말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진정으로 그렇게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거기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며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 인물 두 번째가 누구냐면 에베네도입니다. 에베네도. 5절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하윤정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떠나면 2달이면 모두 흩어집니다. 기억지도 않습니다.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모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도 실망하는 이유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개척했든지 아니면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목회자를 그렇게 금방 떠나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그만두고 나갈 때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을 읽는데 제 마음에 조금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느낌을 가끔 받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부으면서 사역하고 또 섬기고 있는데 성도 중에는 세상의 깡패들도 의리가 있다고 하는데 성도들은 의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사였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쉽게 마음이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참 쓸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든지 아니면 무슨 말이라도 하고 그렇게 그만두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행적을 감춰버립니다. 참 씁쓸합니다. 도대체 목회가 뭔가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무엇이 없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목회자 책임이구나. 목회자가 그들에게 더 섬겼어야 되는데 더 사랑을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이런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5절 말씀은 감동적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처음으로 회심한 에베네도를 두고 기억했다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첫 번째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 첫 번째 전도의 열매를 위해 지금도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여 중심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전도 대상자의 사랑을 회복하셔서 그분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것들을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첫 열매라고 했거든요. 첫 열매였던 이 사람에게 무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에베네도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많은 것을 기억나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에게 예수님에게 기억될 수 있는 우리의 신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아멘. 중요 인물 세 번째가 누구냐면 누포와 그의 어머니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과 로마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마가복음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로마서와 마가복음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쓰였습니까? 네? 로마서가 먼저 쓰였겠죠. 제가 먼저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가 먼저 쓰였습니다. 로마서는요, 주 57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했냐면 주 60년에서 70년 사이 어느 시점에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64년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자 로마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마가 요한이 주 65년쯤에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마가 요한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쇠람하면서 보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었고 또 누포의 어머니가 로마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가 달리 이 가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누포의 아버지다. 누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밤새 신문 받으면서 시달리고 또 39대의 태형을 맞아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었기 때문에 형틀을 어떻게든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쓰러지자 로마의 군들은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시몬을 생각하면서 이제 소개하면서 그가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두 아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누포의 아버지였다. 그 이유는 마가 요한이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알렉산더와 누포가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시몬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시몬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쳤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였다는 거예요. 억지로 졌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누포의 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만큼 누포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 누포가 로마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은 누포의 어머니를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로마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짓고 때로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억지로라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 교회 일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을 인해서 아내와 자식 그리고 가족이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정말 이 아이들이 억지로라도 교회에 끌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큰 일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또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26명을 제가 여기에 성경에 26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학자들이 세밀하게 한 명 한 명 연구를 해본 결과 26명의 인물 가운데 노예 출신이 42% 그리고 여성이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보면 여러분 로마 교회 구성원은 다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최상류 계층도 있었습니다. 아까 최상류 계층이 누구라고요? 브루스길라. 그 부부였죠. 자, 최하류 계층도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도 있어요. 자유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부부도 있었고 짝 믿음도 있었습니다.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많이 있었습니다. 노인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사업가도 있었고 가정주부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닮은 사람도 있었지만 나와 다른 성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 공동체였지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듯 거룩하게 입맞춤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라는 것입니다. 여기 입맞추라고 해서 입과 입으로 키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성도의 이마에, 볼에, 콧등에 일반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않는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나와 체질이 맞지 않고 분위기가 맞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을 함께 떼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든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인데 어찌란 말입니까? 마음문을 열고 활짝 여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와 다른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때에 우리 복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합시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동역자들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목회자가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할 수 있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나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소개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해주셨사오니 그들을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받아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부정함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된교회는 정말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또 교회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롭게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가 정말 악한 세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혜롭게 또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며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고백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종준 목사님 오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취업을 얻고 건강 가운데 태어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 취업을 위해서 예수는 우리 청년
또 학업을 위해서 예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가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정말 수요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계획하고 뜻한 바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가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송경훈 권사님, 우리 김영경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들려주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만 들려주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평안함 가운데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순종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 동안 건강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아이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가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하늘이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